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며 보호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고 순종하고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무거운 짐으로 힘든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총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저희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고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하여 죄짓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죽음에서 생명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의 삶을 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며 말씀 따라 행하여 주께서 교회에 당부하신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저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각자 받은 직분과 사명을 따라 합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더욱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맡기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역의 길을 늘 동행하셔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서식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갑절의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생각이 삶이 변화되어 믿음으로 세상을 이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이 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연수 시찰회가 모였었고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 인천 동로의 부서회의가 산돌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회무 처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시고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주 함께 하심이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주께서 나의 모든 것 아심이라 늘 보호해 주시는 주네 나 확실히 아네. 고난 당할 때도 부끄러워 아니하면 주 함께 하심이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주께서 나의 모든 것 아심이라 늘 보호해 주시는 주네 나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나의 모든 것 아심이라 늘 보호해 주시는 주 나 확실히 아네. 하나님 은혜 날 향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주보에 숫자 하나를 잘 못 지워서 176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4장은 17절까지밖에 없습니다. 176절이 아니고요. 야고보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지혜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열게 하시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려 시대의 문인 중에 이규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 이옥설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고전 수필로 수록되어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집에 행랑채가 오래된 행랑채가 있는데 행랑채가 많이 낡았답니다. 3칸으로 되어 있었는데 2칸은 전에도 비가 샜었고 비가 새는데도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어물어물하다가 수리를 하지 못하고 지나오고 있었는데 한 칸 남은 것이 비가 또 새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을 불러서 기와를 갈아야 되겠다. 지붕을 수리하게 한 거죠. 수리를 하면서 기와를 벗겨내고 보니까 비가 샌 지 오래된 2칸의 석가래, 들보, 기둥, 추녀까지 다 썩어버린 거예요. 물이 먹어서 비가 샌 지 오래되다 보니까 지붕 기와 속에 있는 모든 부자재가 다 썩었어요. 그래서 기둥까지 새 것으로 교체하고 수리하느라 비용이 많이 들었고 처음 비가 새기 시작한 한 칸은 기와를 벗기고 보니까 제목들이 하나도 썩지 않아서 기와만 새로 갈아 얹었다. 비용이 얼마 들지 않았다. 이게 이옥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규보 문인께서 이어지는 글에서 이렇게 씁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이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수필로 쓴 소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서 쓴 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글에 담긴 의미는 사뭇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옳은 일이라면 해야 할 일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글에 숨겨진 또 다른 교훈을 찾는다면 해야 할 옳은 일을 하지 않고 미루다 보면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옳지 않은 일로 인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어떤 이익을 못 얻게 되니까 반대하게 되고 방해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런 뜻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규보 문인의 말을 빌리자면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라는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고 연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말씀들은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너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렇게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뒤로 미루어 놓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뒤로 미루어 놓고 그것이 바로 죄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다른 일을 먼저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까 다른 일을 먼저 좀 하고 형편이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하는 것으로 미뤄놓고 일단 지금은 급한 일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인디언들이 쓰는 말 중에 트라넬토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트라넬토아라고 하는 단어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믿는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순종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디언들이 트라넬토아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당신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하겠다라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처음에 믿음을 이야기하고 순종을 이야기할 때 인디언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인데 그러면 실천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왜 믿음과 순종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선교사들에게 오히려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지,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어떻게 그렇게 나누어 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었으면 그대로 따라 행해야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 히말라야 산에 사는 독수리 중에 야맹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독수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는 집이 없어요. 둥지가 없어서 밤이 되면 추우니까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독수리의 둥지를 찾아갑니다. 남의 둥지에, 남의 집에 좁은 데 비비고 들어가니까 주인인 독수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쪼아대고 난리가 나겠지요. 구박을 받고 서러워진 이 야맹조라는 독수리가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내일 니네들보다 훨씬 멋있는 집을 꼭 지을 거다. 내일 내가 집을 꼭 지어서 따뜻하게 지낼 거야. 다짐을 하면서 밤새 서러워 울다가 해가 뜨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노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서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더 놀다가 하다가 보니까 그만 해가 지고, 해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남의 둥지에 비비고 들어갔다가 구박을 받고 쪼이고 서러움에 또 운답니다. 내일은 집을 지어야지, 다른 거 안 하고 집을 지어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울다가 해가 뜨면 또 노느라고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노는 게 재밌어서 하루가 저물어 버리고 다른 둥지를 찾아갔다가 어젯밤에도 신나게 쪼였답니다. 구박을 받으면서. 이 야맹조와 비슷한 새가 중국의 우화에 나오는 한고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한고조라는 새 역시 집이 없어서 밤마다 추위에 떨어요. 그래도 이 새는 다른 둥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새 둥지에 들어갔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얼마나 시끄럽게 춥다고 서럽게 울어대는지 다른 새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견디다 못한 다른 새들이 야, 너도 집을 지으면 되잖아. 추위에 떨지 말고 집을 지으라 소리를 치면 이 한고조라는 새가 말한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내일은 꼭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날이 밝으면 이 새는 먹이를 찾기에 바쁩니다. 먹이가 충분하지 않아서 내가 집을 짓는 동안 다른 새들이 먹이를 다 먹어버리면 굶으면 어떻게 하나 일단 좀 먹고 배가 부르면 집을 지어야지. 열심히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해가 저물고 그러면 또 추위에 떨면서 낮에 둥지를 짓지 않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밤새 웁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또 먹이를 찾아 날아가기만 하고요. 성도 여러분, 히말라야에 사는 야맹조나 중국의 한고조, 이 두 가지 새의 이야기는 같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것으로 그친다면 다행이겠지만 하나님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과 다른 거잖아요. 형편이 좀 안 돼서 나중에 하려고 좀 뒤로 미뤄 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이따 하려고 형편이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미루는 것이나 하지 않는 것이나 똑같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미루는 것과 뒤로 미루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뿌려진 씨 중에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흙 속에 묻혀서 빨리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야 되는데, 길가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마음에서도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급한 일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순종할 때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일들은 지금 급하게 다른 일이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다음으로 미루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근처 바란 광야 가데스에 왔을 때 정탐을 하러 가나안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믿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보고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정탐을 했던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죽음을 면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비관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너희들이 불평했으니까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가나안을 점령하러 가면 될 텐데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겠다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고 할 때는 못 믿겠다고, 안 가겠다고, 다 죽게 생겼는데, 다 노예가 될 것 같은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아니로구나, 이제라도 가겠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 모세가 말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너희가 외면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데 이제 니들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가나안으로 또 가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하는 것이니까 가지 말라라고 막았는데도 고집부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겠다고 갔다가 전쟁에 패하고 도망을 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내가 생각해서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때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것이나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어 놓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이 불순종이에요.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내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그 내일이 되기 전에, 내가 생각한 그 시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서 내일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내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말씀을 들은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나중에 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도 순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다음에 해야지 하고 미루었던 일들도 많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시지만, 이 기회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회인 줄로 모르고 내일로 미루다가 사라진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기회가 나에게 왔다가 지나쳤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어쩌면 모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잃어버린 기회를 생각하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내가 감당했어야 되는데, 날마다 그거 생각하면서 속이 쓰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복도 또 못 받았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회인 줄 모르고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실 때 예 하고 즉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움이 다시는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전에 주신 기회와 똑같은, 전에 그 일을 똑같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 일, 전에 할 수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모르고 뒤로 미루었다가 못하게 되었던 그런 일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다른 기회를, 다른 일들을 또 잃어버리고 또 지나쳐버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고 그때 그런 기회를 또 주셨는데 또 잊어버려, 또 몰라서 다른 거 생각하다가 옛날 일 생각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 생각하다가 그만 또 잊어버렸구나, 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심령에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은 지금 해야 될 일이니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준비가 되면 원하는 때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거예요. 늦었지만 제가 이제라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고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치료해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어요. 강도를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아니지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제사장이 먼저 발견했고요. 레위 사람도 발견했지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제사장이 피해갔는지 레위 사람이 피해갔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 특히 예수님에게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봤던 율법 교사조차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왜 그냥 지나갔는지 물어보지 않는 것으로 보면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도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갔고 볼일 본 다음에 해결한 다음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을 보면 강도가 이 사람을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견할 때까지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두 번째로 기회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레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길로 가게 하신 것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일인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을 또 보내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다 치료하고 데리고 간 후에 제사장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라고 하신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가보면 그 사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라 맡겨두신 일이니까 이거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해서 주막에 데리고 와서, 요즘 말로 하면 병원이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다시 끄잡아내가지고 강도 만난 자리에 갖다 놓고 두들겨 패가지고 예전처럼 만들어서 다시 치료해서 병원에 실어다 주면 됩니까? 왜? 내가 그거 해야 될 일이니까? 아니죠. 늦은 겁니다.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면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즉시 실천하지 않고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해하고 즉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즐겁게 해나가면서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한 모든 좋은 선물,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전에 하셨던 말씀 이제라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따르겠사오니, 순종하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역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충성해야 하고 순종해야 할 것인지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해 주실 때 즉시 믿음으로 예하고 순종하며 나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길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위로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안각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해 주실 때 믿음으로 예하고 즉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실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즉시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인도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많은 것으로 갚으시되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